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7장 1절 말씀은 제가 먼저 봅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랴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구절입니다.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낮에 이사야 6장에서 보았죠. 하나님이 이제 이사야를 소명 부르셔요. 그리고 하나님을 이제 뵙고 난 후에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하시는 주의 말씀을 듣고 이 이사야가 헌신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래서 누가 보냄을 받게 되는가? 이사야가 이제 그 사명을 받은 자로서 보냄을 받게 됩니다. 그 이사야가 이제 사역하는 장면이 이 7장에 나옵니다. 우시아 왕 때도 정말 자신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우시아를 위해서 기도했고 또 우시아 왕의 그 경건한 모든 면면들을 다 글로 남기고 우시아가 이제 죽고 난 이후에 그의 아들 요담을 위해서도 그렇게 많이 중보하고 그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쳐서 우시아만 경건한 왕이 아니라 그의 아들 요담도 정말 책망 한 번 듣지 않은 그런 경건한 남유다의 왕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요담이 낳은 아들이 오늘 이제 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아하스인데 이 아하스는 좀 별났습니다. 우선 아하스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사야가 어떻게 자기 아버지 요담을 그리고 할아버지 우시아를 위해서 참 늘 쉬지 않고 기도하고 선지자로서 얼마나 성실하게 헌신적으로 사역해 오셨는지 그런 것에 대한 은혜를 전혀 모르는 사람 아하스. 그리고 아하스는 이 하나님에 대한 관념 자체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뭐 경외한다든지 하나님을 잘 경건한 마음으로 섬긴다든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런 요담의 아들 아하스, 이 아하스에게 이 이사야 그리고 그의 아들까지 힘을 합쳐서 이
아하스를 어떻게 사랑하고 섬기는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사명을 심지어 우시아뿐만 아니고 요담뿐만 아니라 그 요담의 아들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아하스, 하나님에 대한 관념 자체가 없는 그런 이 아하스마저도 그 영혼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오늘 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그 3절로 가도록 하죠. 3절 가서 보시면은 이제 이사야가 자기 아들 스알랴숲을 데리고 이 아하스를 만나기 위해서 출발을 하죠. 그리고 아하스를 만나가지고 이 아하스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예루살렘과 유다를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 이사야에게 들려주신 말씀, 그 말씀을 이 아하스에게 그대로 전해주는 겁니다. 이것만큼 귀한 선물이 없습니다. 내가 돈이 없는데, 가진 게 없는데, 재산이 없는데 뭘 가지고 나누고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갈까? 그가 뭐 내 배우자일 수도 있고 부모 형제일 수도 있고 자녀들일 수도 있고, 근데 가장 큰 도움은 여러분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걸 이 이사야처럼, 이사야의 아들처럼 이걸 가지고 가서 아하스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이게 사명입니다. 이것만큼 큰 도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걸 하기 위해서 목사가 된 사람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래 오늘 이제 4절 말씀 보면은 지금 이제 이 아하스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사야와 그 아들에게 동시에 느끼게 해주셨어요. 지금 이 유다 왕 아하스의 심정이 어떤 심정인지, 이 아하스가 무엇을 그렇게 두려워하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낙심을 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는지, 날이면 날마다 이렇게 우울한 시간을 보내는지 그걸 다 알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 메시지를 가지고 찾아가는 겁니다. 자, 그게 뭐였는지 우리 4절 같이 읽으면서 생각해 보겠어요.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지금 이 아하스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이제 이게 남유다가 있잖아요. 유다가 있는데 북쪽에 이스라엘이 있고요. 우리처럼 북왕국 이스라엘이 있고, 그 다음에 요단강 건너편에는 아람 나라가 있어요. 수도가 다메섹이고. 그런데 이 이스라엘하고 이 아람 나라하고 군사 동맹을 맺는 거예요. 그 목표는 하나, 남유다를 치기 위해서. 이걸 지금 아하스가 제일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낙심하는 거예요. 낭망하는 거예요. 야, 그냥 하나씩부터도 우리가 감당할까 말까 하는데 그냥 이스라엘과 붙는다, 아람 나라와 붙는다, 그래도 승산이 없는데 두 나라가 동맹을 맺고 동시에 쳐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밤잠을 못 이루죠. 밤잠을 못 이루죠. 그런 이제 이 아하스를 이사야와 그 아들이 찾아가 가지고 이제 오늘 4절 말씀 천천히 보시면은 막 너무 그렇게 불안해하거나 막 그렇게 하지 말고 마음을 조용히 하라고, 마음을 진정을 시키라고 그러면서 여기 르신과 아람과, 이 르신은 아람의 왕이에요. 르신과 아람과,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왕 르말리아의 아들이, 르말리아의 아들이라고 쓴 것은 이 르말리아의 아들이 전임자 왕을 살해했어요. 그 자기가 이제 쿠데타를 해가지고 왕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냥 르말리아의 아들이라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알아요. 이 르말리아의 아들이
어떤 위인인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능력이 몇 프로치나 되는지 그거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걸 다 알고 있는 하나님이 이제 그 아람 왕 르신에 대해서도 다 꿰뚫고 계시죠.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평범한 사람들이죠. 근데 어쩌다가 지금 아람의 왕이 됐고 이제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때문에 막 그렇게 노심초사하고 막 그렇게 불안해하고 그렇게 낙심하고 겁에 질리지 말라. 그럴 필요 없다. 이거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둘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다 읽었어요. 이 아람 왕 르신이 누군지, 이스라엘 왕 르말리아의 아들이 어떤 유인인지 다 아셔요. 그래, 그렇게 두려워 떨 필요 없다.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이것만큼 큰 위안이 되고 힘이 되는 그런 선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말씀이에요, 결국. 우리가 부부로 만났던, 가족으로 만났던, 부모 형제로 만났던, 친구로 만났던, 결국은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한번 섬겨보세요. 그들을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이사야와 그 부자간 아들과 두 사람처럼 한번 말씀으로 섬겨보세요. 저는 이만한 섬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 5절이죠. 5절 가서 보면은 이제 이 사람들이 왜 군사동맹을 맺었는지, 그리고 유다를 치고 예루살렘을 정복한 후에 이들의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까지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뭐 하나님 앞에 가려지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그래서 우리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호언장담하는가 봐요. 우리가 너를 치겠다, 유다를 치겠다, 예루살렘을 멸하겠다, 막 이렇게 큰 소리 쳤던 것 같아요. 그래 6절 말씀 보면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린 후에 유다의 왕들을 다 그냥 제거해내고 거기다가 친 다메섹 파 다부엘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겠다, 이렇게 막 엄포를 놓은 것 같아요. 이런 계획을 가지고 그대들을 위협하지만은, 그렇지만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그 아들을 통해서 지금 아하스 왕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결론을 딱 7절에 말씀하시죠. 그들이 뭐 그런 계획을 세워본들, 그렇게 하겠다고 막 호언장담하고 위협하고 큰 소리 쳐본들, 그게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아시잖아요. 이게 이루어질 일인지 이루어지지 못할 일인지 이걸 하나님만 아셔요. 그래서 7절에 이사야를 통해서, 그 아들을 통해서 너무 귀한 굿뉴스죠. 이걸 복음이라고 말해요. 우리 7절 같이 읽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이루어지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8절 가서 보겠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최고의 통치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8절 말씀을 보면은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어떤 심판을 하시는가? 우리 8절 같이 읽으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저 아람의 머리는 수도 말이에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 통치자는 르신이며. 그런데
65년 내에 무엇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그랬죠? 에브라임. 에브라임은 어느 나라의 대표 지파죠? 유다,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머리 지파가 에브라임이에요. 그래서 에브라임은 대명사예요. 이스라엘에 대한 대명사.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사마리아를 딱 못을 박아서 65년 내에 멸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다와 예루살렘을 자꾸 괴롭히니까. 그래서 어떻게 65년인지 저 생각해 봤거든요. 북이스라엘이 망한 때가 주전 722년이에요. 자료 쭉 찾아보니까 이 아수르 나라에서 사람을 군대를 계속 보내요. 언제까지 보냈나? 마지막 보낸 게 671년이에요. 주전. 그러니까 맞아요. 65년이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배운 대로는 뭐 722년이면은 어떻게 망하는데 65년 이게 안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성경은 하나님은 정확해요. 그러니까 1차 멸망시키고 그다음에 2차, 3차에서 완전하게 멸망당할 때까지 걸린 시간 지금부터 65년 걸릴 거다. 딱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된 이사야가 아하스를 찾아가가지고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유다가 먼저 망하는 것이 아니라 65년 내에 이스라엘이 먼저 망한다. 사마리아가 먼저 망한다. 9절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이 수도 에브라임의 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통치자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이 르말리아의 아들이 어떤 유인인지를 다 알아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과 사마리아의 역사도 65년에 어떻게 끝나버릴 것인지 다 알고 계시죠. 그래 9절 하반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고 굳게 서라는 거죠. 굳게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굳센 믿음 위에 서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 굳센 믿음이 아니면은 우리가 이 이사야처럼 사명자의 길을 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결국은 믿음이에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 낮에도 말씀드렸죠. 견인이라고 하는 얘기. 끝까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 길을 마지막까지 완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마지막 날, 마지막 순간, 마지막 호흡이 닿을 때까지 담대한 신앙. 우리가 이거 없이는 뭐 한 사람도 주님께로 인도 못해요. 내가 이렇게 자꾸 그 교회 데려가려 하고 예수 믿자고 하고 복음 전하고 이러다가 우리 의상하면 어떡하지? 이건 막 그런 생각하면 아찔하죠. 그래서 이 아들 하나 있는데 아들이 등 돌리고 나면 나 죽었을 때 누가 장례식 치르지? 막 이렇게 이제 막 생각이 비약되면서. 그런데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야하스를 찾아가 가지고 이 이사야는 믿음을 굳게 하라고, 굳센 믿음을 가지라고. 하나님이 지금 다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을까? 7장 1절로 갑니다. 7장 1절로. 큰 도움이 됐겠죠. 만약 이게 없었다면은 아마 아하스처럼 머리가 비상하고 빨리빨리 돌아가는 사람들은 다른 일을 저지르고 말았을 거예요. 근데 자, 7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왔어요. 예루살렘을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나 능히 이기지 못하더라. 할렐루야. 담대하게 싸우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패하지 않죠. 물리칠 수 있죠. 이스라엘이라도 물리치고 아람 군사들이라도 물리치고 다 할 수 있죠. 그래 꼭 필요할 때 이제 이사야가 아하스를 찾아가 가지고 같이 만나고 아들도 데려가고, 아마 아들하고 이 아하스하고 연배가 비슷했는지 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전하고, 하나님이 각별하게 유다 나라와 예루살렘을 지금 돌보고 계시니까, 이건 다윗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다윗과의 언약도 있고, 그래서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 하나님을 굳세게 믿고 신뢰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 우리가 이게 사명자로 살아가려면, 전도자로 살아가려면은 사람을 너무 차별하면 안 돼요. 전 종자 자체가 저거 틀렸어. 제 아버지 요담하고는 달라. 할아버지 우시하고도 완전히 달라. 저는 상종은 못할 종자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하는 것은 그냥 그건 우리가 너무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그에게 전도자로 보내셨고, 나를 하나님이 사명자로 부르셔서 쓰셨을 때, 쓰고 계실 때는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가 비록 아하스처럼 배은망덕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온갖 못된 짓 다 했잖아요. 그리고 권면하죠. 10절 가서 보겠어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제 왕으로서 이 유다 나라를 통치해야 되는지, 우리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사야가 아하스 왕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도 굉장히 그 노년도 소중해요. 내가 어머니가 돼서 할머니가 돼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늘 깨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아하스를 위한 말씀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아주 귀한 말씀들을 계속 주시니까요. 11절 말씀 이거 얼마나 귀한 권면이에요. 이제 아하스에게 이렇게 경험을 한번 했으니 이제 아하스 왕이 누구에게 징조를 구하라고 부탁을 하죠? 여호와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이사야가 6장에서 본 것처럼 그분은 하늘의 영광 보좌에 계시지만은 그분의 옷자락은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 안에 가득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에만 충만한 게 아니고 이 세계 안에, 이 땅 위에 충만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조가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는 반드시 나타나요. 이걸 우리 성도들이 좀 확신하는 단계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징조가 꼭 나타나죠. 나타나고 말고요. 그래,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그러니까 높은 데라는 것은 자기가 히말라야 최고봉에 올라 있든지, 아니면 지금 지하실 가장 깊은 곳에 들어갔다 있다 하더라도 여기는 하나님의 손이 못 미칠 거야,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말고 높으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에 처해 있으면 낮은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거기에 하나님의 징조가 임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징조가 임해요.
그러면서 12절 말씀, 시간 관계상 14절로 가죠. 놀라운 얘기를 해줘요. 하나님은 사실은 기다리고 계셔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징조를 이 땅에 드러내시기 위해서 정말 거룩한 시처럼 준비된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셔요. 이미 이사야는 그분이 오시기 700여 년 전에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게 대단한 징조가 될 거다. 원래 처녀는 아이를 못 낳아요. 결혼을 해야 임신이 되고 아이를 낳죠. 근데 여기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 아이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징조다 이거예요. 징조.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난 이 아기 예수는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그런 징조, 가장 확실한 징조. 그것까지 예비하고 계신 하나님이 그대가 높은 곳에 있다, 그대가 깊은 곳에 있다고 해서 징조를 구할 때 하나님이 징조를 주시지 않겠는가? 다 주신다는 거지. 다 주셔요. 아니, 독생자까지 징조로 내보내시는 그런 하나님이 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통치의 징조를 보이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라고 그랬죠? 임마누엘이라고 해라.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징조, 이거 있어야 돼요. 이거 없으면은 예수 믿는 맛이 안 나죠. 신앙생활하는 의미가 별로 없어요. 실제로 징조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런 영적인 세계로 이사야가 이 아하스를 초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라. 그래서 임마누엘이 되어주시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행하게 되면은 15절 말씀 보겠어요.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이런 영혼과 생애와 가정들을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어떻게 돌보시는지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설이 있어요.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그가 누구냐? 그 14절에 나오는 처녀가 낳은 아이냐? 아니면은 이 선지자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아이냐? 그러나 뭐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선을 택할 줄 알 만큼 2년이고 3년이고 4년이고 5년이고 휙 지나가 버리죠. 그 짧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당장은 어렵고 가난하고 배고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엉긴 젖과 꿀로 먹여주신다는 거예요. 그 잠깐의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필요한 거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6절에 있는 말씀 보겠어요. 이 유다와 하나님을 경유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 16절 같이 읽습니다.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기 두 왕의 땅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 그리고 아람 쓸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심판해 버리신다. 그런 막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 권능의 손으로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임마누엘의 징조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막 하나님이 1부터 10까지 다 책임지시고 이걸 이제 우리가 낮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속사예요. 이 하나님이 한 국가의 흥망성쇠 이 역사의 그 알파와 오메가 포인트까지 하나님 다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역사를 이끌고 주장하고 가시는 겁니다. 그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이런 위대하신 하나님,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지혜가 아니에요. 임마누엘이 지혜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지혜입니다. 자,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일 임마누엘의 신앙을 저버리면은 어떻게 되나? 17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질 않습니다. 하나님을 거스리고 이 아하스가 한 것처럼 계속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면 하나님이 이런 유다 나라를 하나님이 어떻게 징계하실 것인가에 대하여 17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누가 오는 날이라고 그랬어요? 아수르 왕이 군사들을 이끌고 밀고 내려온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막 남유다의 성읍들을 점령해버리고 예루살렘을 막 에워싸고.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어요. 이런 전쟁의 환란, 이걸 면제시켜 주실 수도 있고 그런 환란 속에 들어가게 만드실 수도 있고. 지금 아수르 왕을 보내신다 그러잖아요. 정신을 차리도록. 하나님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18절 말씀 보겠어요. 그럼 뭐 북쪽 아수르만 내려오냐? 그게 아니고 18절 보면 저 남쪽에서도 파리떼처럼 아니면 또 북쪽에서 막 벌떼처럼 이 적군들을 유다로 막 끌어모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하스가 계속 정신을 못 차리고 못된 짓만 하니까. 근데 이 이사야 예언은 정확했어요. 정말 이 아하스가 유다를 통치할 때 막 이스라엘이 쳐들어오질 않나, 아랍 나라가 쳐들어오질 않나, 또 저 블레셋이 쳐들어오질 않나, 에돔 사람들이 쳐들어오질 않나, 다 쳐들어오면 다 쓸어가지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돈을 주고 아수르에게 좀 도와달라고 요청했더니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얼마나 이 유다를 힘들게 하고 괴롭혔는지. 자, 우리 18절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에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이 벌떼들이 막 다 내려앉는다는 거예요. 파리떼들이. 진액 조금 더 남겨놓지 않고 다 빨아먹어버려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이 아하스는 다윗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을 떠나면은 본인뿐만 아니고 이 왕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예루살렘과 유다 나라가 어떻게 벌떼처럼 덤벼들고 파리떼처럼 덤벼드는 적들에게 희생물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부정적 모델이 되었습니다. 끝까지 아하스는 그렇게 갑니다. 안타깝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내어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리고
이 면도칼로 머리를 밀어요. 하나도 안 남겨놔. 예. 발털까지 다 밀어버려요. 수염까지 다 깎아버려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예. 다 쓸어가 버리는 거예요. 다 쓸어가. 예. 그렇지만 우리 23절 가서 보시면은 그때가 되면은 이제 유다 나라에 경작할 사람들이 없게 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23절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부자였네요. 이 포도나무가 1000그루야. 그런 포도원 가보셨어요? 포도나무가 1000그루인 포도원 보셨어요? 이 포도원의 값이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 어마어마한 거죠. 이 요셉이 얼마에 팔렸는지 여러분 아시죠? 은 20에 팔리고 예수님은 은 얼마에 팔렸어요? 30에 팔렸는데 은 1000개면 적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노예를 사면 노예 고대에도 비쌌어요. 은 30 하면은 이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근데 이 포도원 하나의 값이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원이고 포도나무가 1000그루인데 그게 어떻게 되는지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유다 나라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은 그 포도원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23절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는 1000그루의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무엇이 나요? 찔레와 가시가 뒤덮어버려요. 경작할 사람이 없어. 전쟁에 나가서 죽었죠. 그 다음에 포로로 다 끌려가서 뭐 각처에서 지금 노예살이 하고 있죠. 돌아올 수가 없지, 고향 땅에. 그렇게 좋은 포도원이 있는데 방치해 놓으니까 이거 몇 년 못 가요. 그냥 찔레와 가시로 뒤엉켜가지고 완전히 버렸어요. 24절에도 나오잖아요. 근데 꼭 그 포도원만 그런 게 아니고 유다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다 보는 거예요. 이제 이 바벨론에게 망해가지고 70년 동안 황무지로 버려져 있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죠. 24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사냥꾼들이나 거기 뭐 노루를 쫓다가 거기 들어갈지 모르지만 들어갈 수도 없어요. 25절 보겠어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25절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 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온 그렇게 문전옥답같이 좋았던 논밭이, 과수원이, 사냐가 다 70년 동안 방치해 놓으니까 다 쓸모없는 황무지처럼 변해버린 거죠. 지금 이 아하스가 가는 길로 계속 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길로 안타깝게도 갔어요. 끝까지.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그런데 우리가 이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15절 가서 봐요. 15절.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심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데 엉긴 젖과 꿀을 먹으면서 살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했고 뿐만 아니라 21절 가서 보겠어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지금 뭐 상황이 좋지 않아 가지고 굉장히 가난하네요. 21절 보면은 가진 소유라고 하는 것이 어린 암소 한 마리, 양 2마리. 이거 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식구들이. 자녀들도 한둘이 아니었겠는데. 그런데도 이렇게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신비한 것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자, 어떤 것을 경험하는지 2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2 양을 기르리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다고 그랬어요? 적다고 그랬어요? 많음으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는다는 거예요. 최상류층에서 살아가는 그런 수준의 삶을 전혀 부족함 없이 살아낸다는 거죠. 예. 그냥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막 5,000명 배부르게 먹게 하신 주님의 그 권세와 능력으로. 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소유와 상관없이 평생을. 예. 평생을 엉긴 젖과 꿀을 먹으면서 부족함 없이 살도록 하시는, 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징조, 기이한 도우심, 이것을 경험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 대단한 건 이사야입니다. 이사야가 어떻게 아하스는 그 못된 짓 했거든요. 자식들 막 몰렉 신에게 불살라서 바치고 온 나라 전체를, 성읍들을 다 바알 신상, 그다음에 산당, 제단들 쌓아가지고 막 그거 섬기게 하고, 예, 성전에는 들어가지도 못하도록 하고, 예, 성전 안에 있는 제단은 막 다 치워버리고 다메섹 제단 갖다가 거기다 놓고 막 온갖 못된 짓은 다 했어요. 다 했어요. 그런데도 그를 위해서 끝까지 선지자로서 기도해주고 찾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또 권면하고 이걸 통해서 참 다윗의 자손을 향한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이분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최고 통치자셔서 한 개인의 뭐 먹는 것,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한 가정이 일어나는 것, 한 국가가 또 다른 국가로부터 이렇게 침략을 당하고 거기서 또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는 그 모든 것까지라도 아주 세세하게 꼼꼼하게 관여하고 역사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징조 14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 속에도 성령으로 새 생명 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순간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고 하는 그 징조 속에서, 그 놀랍고 신비한 풍성한 징조 속에서 우리가 살아서 이기도록 하나님이 우리 길을 이끌고 계십니다. 모든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사, 감사, 헌금, 연명의 허성초 한수 집사님 가정에서 드리고 양해한 11조 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 저녁 예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인도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점검하시고 연락해 주시옵시며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한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잘 자라나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위대한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귀한 주의 종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또 우리 허성초 한수 집사님 내외도 주께서 기억하셔서 새로운 장막에서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 평안을 누리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징조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남은 생애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일일이 기억하옵시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더 하나님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귀한 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 400